시편 57편의 표제를 보게 되면은 다윗의 믹담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57편만 그런 게 아니라 56, 57, 58, 59편이 다윗의 믹담시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 이 믹담시라고 하는 것은 황금시라는 뜻이에요. 56편에서 59편의 그 상황은 다윗의 일생 중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에 다윗의 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시들이 나왔다는 겁니다. 특별히 이 57편은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다가 가드 왕의 부하들이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우리의 과거의 위대한 그 용장 골리앗을 죽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살려둘 수 있느냐, 죽여야 된다. 막 부하들이 왕을 부축하니까 다윗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살아남기 위해서 대문짝을 붙잡고 어그적거리면서 침을 흘리면서 이 수염에 침이 흘러내리게 하는 이 미친 척한 이런 삶을 통해 가지고 겨우 살아남은 사람이에요. 거기서 겨우 살아남아 가지고 그런 수목 끝에 아둘람 굴과 엔게디 굴로 전전하면서 도망 다녔는데, 그때 지은 그 시가 인생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때에 노래했던 이 다윗의 시가 다윗의 황금시다, 최고의 시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고난이 깊어지면 부정적으로 흐르거나 긍정적으로 흐르게 됩니다. 부정적으로 흐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폭력성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세상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온 세계에서 가정 안에서 또 국가 안에서 엄청난 폭력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다윗처럼 인생의 근원적인 해답을 찾아내고 그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노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중압감이 깊어질수록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반성하고 되돌아보면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인생의 반전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다윗이 노래한 이 황금시 중에 대표적인 것이 57편인데, 이 57편의 핵심 구절은 7절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라는 뜻은 내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 제가 이제서야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을 확실하게 알았다는 말일까요? 다윗은 사울 왕의 추격을 피해서 브레셋으로 망명했다가 그곳에서 비참한 꼴을 당했고 아둘람 굴 속에서 울부짖으면서 거기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다윗의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아둘람 굴에서의 새로운 발견과 결단을 통해서 그의 인생 반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무엇을 결단했을까요? 첫째, 하나님만이 해답이다 라는 확신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 믿은 사람 아닙니다. 그는 시작부터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시작이었을 때는, 초기에 때는 믿음의 연약함이 있었고, 그리고 그 믿음에 세상적인 방법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100% 주님만 의지하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에 불순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고난을
통과해내면서 굴 속에서 그는 믿음의 완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사람들의 이 고통의 문제는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한 것 같지만은 모든 성경학자들과 성경이 말하는 문제는 단 하나의 문제예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생의 고통과 허무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문제를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의 그의 삶은 미치광이의 삶을 살아야 될 수밖에 없었고 허무와 두려움 속에 광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보니까 허무와 갈증과 목마름이 더욱 그를 억누를 뿐이었고 어느 누구도 그를 진심으로 위로해 주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현실과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해결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어두운 굴 속에서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은 내 인생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100%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겁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또 온전하라 라고 하는 그런 것들, 여러 그 온전함에 대해서, 완전함에 대해서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완전함은 윤리 도덕적으로 또 실력적으로 능력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부족한 존재예요. 타락한 존재입니다. 연약합니다. 실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해질 수 없어요. 그런데 그런 윤리도덕적인 문제는 우리가 완전에 도달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문제만은 완전함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이 100%의 순결한 믿음에 도달하게 될 때 그 인생이 재탄생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아둘람 굴에서 그 순결한 믿음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주의 인자는 벌써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온 세계 위에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가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엄청난 재물을 가진 상태에서 그런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모든 걸 잃어버린 그런 절망 가운데서 굴 속에서 맨손으로 빈주먹으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치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구나.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위대한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추격이 시작됐을 때 처음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노베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신하기도 했고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인간적인 그런 노력을 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았습니다.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노베 제사장 85명과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들이 사울이 보낸 도액에 의해서 다 멸살을 당했습니다. 또 브레셋 가드에서는 이 골리앗을 죽인 것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 흉내를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과정을 통과한 후에 아둘람 굴과 엔데기 굴 속에서 그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동시에 이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일치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중심적인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라고 하는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분열되지 않는 상태, 복잡한 충동이나 욕구에 사로잡히지 않는 그런 상태, 마음이 둘로 나눠져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전적으로 믿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마음이 깨끗한 상태. 그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염려와 불안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일치된 깨끗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마음속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여유와 평안과 자유와 감사와 샬롬의 평강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나 충격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내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과 믿음이 굳건해져야 됩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쌓아가야 되는 것은 어떤 높은 무슨 직책이나 직분이나 어떤 업적이 아니라, 정말 신앙생활이 깊어지고 연륜이 쌓이면서 우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무엇이 회복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신뢰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이게 깊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쌓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허무만이 자리할 뿐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는 고백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시간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쌓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현재라는 시간을 소중하게 쓸 줄 알아야 됩니다. 우아함이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는 고상하고 기품 있고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고상하고 기품 있고 아름답다. 고상하고 기품 있고 아름다운 삶을 갈망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는 시간이 갈수록 고상하게 살기를 원해요. 고상이라고 하는 것은 품위가 있고 수준이 높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우아함을 잃지 않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극한 위기 속에서 이 고상한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주고 있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이 아둘람굴에 숨어서 살고 있을 때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전역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스라엘 내에서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 400명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게 되면 실패자들이고 거리에 내몰린 빈민층들이고 뱅크럽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서 고상하고 기쁨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 기대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그들과 함께 아둘람굴에서 정말 고상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완전히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들과 함께 집도 잃어버리고 무슨 재산 잃어버리고 뭐 다 잃어버린 이 굴 속에서 살면서 그들은 거기에서 정말 품위 있고 고상하고 수준 높은 삶을 매일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매일 말씀 읽고 그 성령이 주시는 기쁨과 축제와 희망 때문에 그들은 거기에서 우아하고 고상한 삶을 이루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런 찬양은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닙니다. 그의 영혼의 은혜가 충만해서 기쁨과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인생의 위대함을 고백하는 그런 황금 고백입니다. 영원의 기쁨이 없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아둘람 굴에서 숨어 살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니까 이런 위대한 고백, 우아한 삶이 나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 필요로 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신앙 고백이 이루어진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상황이나 조건에 상관없이 오늘 현재의 삶을 천국으로 매일 누리면서 산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누리는 이 샬롬의 평화를 앞으로 언젠가 오겠지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상황이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오늘 현재의 삶을 천국으로 살아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반성도 중요하고 미래를 위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은 현재의 시간과 공간과 환경입니다. 현재를 천국으로 살아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래에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현재를 초조하고 조급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현재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실패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의 시간을 우울, 염려, 불안, 걱정으로 어떻게 하면 이 현재 시간이 빨리 지나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적인 관점으로 볼 때 현재라는 시간은 우리가 지겨워해야 되고 지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이 현재의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받아낼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와 아픔과 섭섭한 마음을 다 내려놓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해야 하는 그런 구원의 시간이에요. 현재의 시간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현재를 통하지 않으면 미래의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두려움에 불안해하지 않고 현재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일에 감사하면서 매일매일 여기에서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줄 알게 됩니다. 현재의 성실함에 쌓여서 미래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함께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은 과거의 상처와 미움과 분노 다 주님 때문에 버렸어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주님과 함께 다 떨쳐버리고 그들은 매 순간 매일 그 굴 안에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경배로 축제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계속 이어갔는데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서 이 400명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변화되어지고 인류의 구원사가 바뀌는 그런 획기적인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현재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현재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천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한계를 아는 사람이 인생의 여유와 멋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는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정말 인간의 이 교만과 이 폭주가 이게 언제 어떻게 끝날 것인가, 어떻게 멈출 수 있을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오직 발전과 성장에만 초점을 두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있는 이 욕망의 폭주를 누가 말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의료와 과학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가 등장한 거예요. 제독이 걸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 이후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인간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을 볼 때 자기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누리면서 살고자 하는 이 타락한 욕망을 가진 인간에게는 창조자 하나님이 부담스러운 존재로, 걸림돌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한계를 벗어났을 때, 정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그 단 한 가지, 그 한계를 지키지 않고 그것을 벗어났을 때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자유와 평강이 아니라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과 폭력과 파괴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항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때, 자유와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과 수치와 고통과 분노와 미움에 휩싸여서 사는 파괴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행위예요. 피조물인데 창조주와 같이 살겠다라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혹시 하나님이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존재라고 느껴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심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중입니다.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까지만 해도 막 엄청난 의기양양했을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몰랐을 겁니다. 내가 어느 정도까지 높아질 수 있을까? 내 능력의 한계는 무엇일까? 이런 생각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이 추격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당할 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자신의 그 한계에 부딪혔을 때, 또 아둘람 굴에서 그를 찾아와서 함께 살고자 하는 이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에게는 아무 능력도 재산도 아무것도 없는 그 자신을 발견했을 때 절저한 자신의 한계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보는 눈이 생기는 그 순간에 전능자 하나님을 붙잡는 위대함이 그에게 생겼다라는 사실이죠. 내려놓으면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으면
압박과 스트레스와 억압이 풀리고 참된 나의 존재가 예수 안에서 보이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천국으로 만들어낼 수 있고 우아하게 살 수 있다라는 내 존재가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는 윤리도덕적으로 완벽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은 나도 연약한 존재이고 실수 많은 존재이고 허물 많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이 생기게 되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실수가 용납되는 부부관계가 되는 겁니다. 실수가 용납되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실수가 용납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뭐냐면 완벽한 모든 윤리도덕적인 면에서 완벽한 그런 사람들이 모인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흉어물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용서와 화해로 믿음으로 일어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부족한 대로 연약한 대로 실수하면 실수한 모습 그대로 그의 약함과 실수를 품어주고 격려하고 싸매주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서 함께 나가는 하나님 나라, 바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완전히 그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난 겁니다. 믿기는 믿지만은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모든 그런 실력들을 동원하던 그런 불순물이 들어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면은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순결한 믿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시작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확정되고 확정된 믿음으로 폭력과 비난과 믿음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아픔들을 다 품어내고 싸매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믿음으로 진정 우아한 삶을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